표정, 어떤 태도, 그 사람은 그게 상대에 대한 어떤 뭐 불편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잘한다라는 거죠. 어떤 이 말 한마디로도 사실은 바깥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이 약간 쏘가사리처럼 나간 건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말 그것만 딱 듣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게 지지형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 이것이 결국 너희들 힘들게 한다, 너희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죄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마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 혼의 영역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혼이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으로 생각을 할 때 이거는 내 생각이야, 이건 내 감정이야, 이건 내 의지야, 그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합니까? 함께 뭉뚱어져서 나온 것이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분리시킨 거지, 사실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의 말을 평가하고 거기에 오해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과 괜한 갈등을 겪게 되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고통을 겪게 되고, 이게 누가 그렇게 할까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그 상태, 그 지정의를 가지고 역사하는 악한 마귀다. 그럼 우리한테 그걸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의 타락, 특별히 지적인 부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때 저거 따먹으면 맛있겠는데? 라고 하는 것을 먼저는 생각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 구체적으로 그걸 나누면 생각부터다.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락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생각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몸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사람의 몸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원래는 토부의 질서 속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완전히 왜곡되어져서 왜곡된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그 감정은 엉클어진 감정입니다. 자기가 판단을 내린 감정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불쾌한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자기가 판단을 내려서 결국은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자기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타락된 것이 몸에 영향을 줘서 몸이 이것저것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죄가 결국 인간의 이 몸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영이 이미 죽은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게 되었다.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혼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혼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 것이냐? 우리가 몸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네 혼이, 그러니까 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항상 네 몸에 붙어있는 오감, 눈이 붙어있죠, 귀가 붙어있죠, 코와 입이 붙어있죠, 손과 발이 붙어있죠. 내가 걸어다니면서 세상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도 세상을 접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이 소리들, 내가 보는 이런 광경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르게 서 있질 않으면은 그대로 그 오염된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서 결국 이 마음이 부패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떨어뜨리게 만들고,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지금 혼이 타락한 모습을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 삶 속에서 보이고 있다. 그 마음에서 보이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발견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이 타락되어졌다. 그 가운데 이 생각이 타락되어져 가지고 이 영의 기능이 죽다 보니까 이제 이 혼이 영을,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이 사람이, 피조물인 우리가 영의 기능이 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하고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인간의
인본적인 하나님관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과연 복음이 무엇일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인데 나를 살리는 그 복음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복음으로 내가 딱 붙잡게 되겠죠. 기쁜 소식. 내가 오늘도 내 마음이 불편하다. 오늘도 내 마음이 지금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어갈까?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그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시시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죄가 들어오기 전, 그 전의 상태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내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잘 봐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어떤 압박과 어떤 나를 누르는 요소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은 다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나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바르게 살고 싶다고 하더라도 나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에 그대로 그 마음이 끌려가는 경우가 참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그러면은 네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 터가 마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터가 혼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사실 이 죄의 실체가 드러나는 곳,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죄된 본성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내 마음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뿌리에 있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자기 본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인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중심성의 이 죄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마음이라는 거죠. 생각, 감정, 의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연결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단절되어져 끊어져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그래서 이 마음에서 자꾸 왜곡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 생각들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딱 물리쳐야 합니다. 이거는 마귀한테 말하자면 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절대로 그런 생각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으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이 죄가 드러나는 부분 정말 극렬한 전쟁을 벌이는 부분이 내 혼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엄청난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바꿔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런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참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그런 부분은 예전에 안 해왔던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가고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그런 그 고난도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통 우리가 과거에 이 말씀을 살필 때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18장 1절에서 쭉 이어서 살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좀 더 깊이 오늘은 들어가서 살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18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말씀을 살필 때 깊이 있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칭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는, 그러니까 의롭다고 용납될 만한 그러한 그 믿음, 그러한 그 의의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같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전혀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세리가 그 사람이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그 의가 무엇인지, 이 칭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셔야 합니다. 나는 죄 가운데 살던, 내가 이 지정의가 항상 왜곡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나를 하나님은 건져주셔야 했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 지정의가 굉장히 변덕스럽고 상황에 따라서 팔색조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보여지는 내 지정의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것은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그런 것이다, 죄의 종이 되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로마서 6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감정의 포로가 되었고 내가 그 생각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포로가 된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왔지만, 분리되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 기쁜 소식인데 그것은 내가 항상 내 마음 안에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 수밖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몸에 병도 생기고 몸에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주 굉장히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병들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 영향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었는데 그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심으로써 이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자동적으로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세리와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뿌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뿌리가 어떤 방향인지 그 지정의가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동시에 의가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일까?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때 사실은 내 지정의가 전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 내 전인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몹쓸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외치실 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복음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양새로 열심을 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라.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은 나의 이 믿음이 이 지적 동의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는 나를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 너무나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적 동의에 지나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참 훌륭했지만 그 방향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정의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마음이 찔리게 되고 찔림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그 안식을 할 수가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먼저 앞서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상태로는 나는 답이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복음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것은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내 의지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그 죄를 폭로해 주셔서 그 은혜가 나에게 실제되는 은혜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나를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의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바리새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왜곡된 생각입니다. 바리새인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가 편한 대로 왜곡시켜서 이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그 시선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아니었고 자기의 행위를 항상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 목록을 쭉 나열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금식을 하고요. 일주일에 그것도 2번씩 금식 기도를 했고요. 11조도요. 소득의 11조를 냈습니다. 이 11조가 소득의 11조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이 사람 전 재산의 11조를 냈다라는 뜻입니다. 전 재산의 11조.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는 소득의 11조를 내라고 했지 전 재산의 11조를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이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선 그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사람으로 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을 굉장히 의식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 항상 이 환경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이 시선을 의식하는 것, 이게 우리가 참 끊기 힘든 고리 실줄보다 더 질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기가 잘 믿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우리 바리새인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여기에 바리새인이 11절에 따로 기도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이 따로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볼 때 그 자신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자신을 향해서 기도를 해서 자기를 지켜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아주 잘 눈에 띄는 위치에 딱 자리를 잡고 그것에서 기도를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를 하되 그 기도가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지켜 세우는 기도를 했다. 원어적으로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또 간음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또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계속 주변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을 하고 있어,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열성적으로 율법을 이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그 집단, 이 바리새인들만이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자기 의로 아주 가득 찼던 집단이 바리새인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의 이 특별한 이 헌신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엑스표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의가 아니다. 그걸 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의를 의롭다고 받아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칭호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맞물려 있죠. 맞물려 있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세리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내 안에 있어서 혹시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세리와 같은 모습은 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거를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셔야 합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지를 않게 되면은 우리는 삶이 굉장히 피폐합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칭후의 이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는지, 그 축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힘을 제공을 하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죠. 약해가지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지저희가 항상 바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것은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을 때 우리는 그다 회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모자란 모습을 보였네. 내가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이런 모습을 생각을 했네. 이런 생각에 만약에 묶이게 되면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회개하는 게 그닥그닥 즉각즉각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죄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져라.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리는 어떤 모습을 보인 걸까? 의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의가 과연 무엇일까? 그 의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세리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세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세리의 혼의 부분, 세리의 마음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세리가 어떻게 하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3절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세리의 지정의가 23절에 그대로 보여집니다. 멀리 서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이죠.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기도하는 곳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리, 이 바리새인도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 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는 여인의 뜰로도 못 들어갑니다. 여인의 뜰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여인의 뜰에서 나는 기도할 수 없다. 나는 그런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압니다. 유대인들이 동족인데 자기 세리,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세리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너무나 잘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참으로 부정하고 불의하고 모자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리는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멀리 서서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할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일반적인 자세였습니다. 근데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던 그 기도의 방식대로도 못했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찮은 인간이다. 아주 막 겸손한, 완전 낮아질 대로 낮아진, 땅에 딱 붙어진 그런 완전히 납작 엎드린 그런 굴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기도는 딱 한 개였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아주 일관되게 사실은 회개해야 될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이 의를 주신다 해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적 수동태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의롭다, 의인이 되었다 라고 입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죄의식에 빠지지 않고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의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내 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나는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를 인식을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지,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지, 이런 마음은 혹시 올라오고 있지 않은지, 이것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그 의는 그 자기가 항상 자기가 했던 그 행위들, 그런 것들만 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지, 그런 것들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래서 나오는 그 감정은 우월감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나오는 그 안도감, 또 우월감, 이런 것들이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도 없으니, 왜냐면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늘어놓고 계속 그것만 붙잡고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혹여나 나는 바리새인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보통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 내 안에 이 지정의가 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로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느냐, 내가 자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말하자면은 내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 사람은 바르지 않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틈만 놓으면 또 느슨해지면은 그게 또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그닥 나오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의 액션, 의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의지가 나가는 것은 결국은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태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공동체가 가족이면 가족, 직장이면 직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그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칭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은 날마다 이제 너는 너의 의가 아니라, 네가 잘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준 것이 아니라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 너는 죽어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그 의를 받게 되었죠. 받게 되었으면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의롭다 여김을 받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십니다. 의를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자리,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자리, 그곳에 서 있을 때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데, 근데 그 생각, 내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자리,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여야 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자리.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자리에 선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내 안에서 벌어져야 되냐면, 내 이 생각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살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내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과거에 첫사람 아담의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난 나는 나 중심으로 살아왔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받아주시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데 그걸 아는 것만 가져서는 안 된다. 아는 것만으로 안 되고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주님의 그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그 감정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누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 지독함이 자기중심성, 그래 죄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제 너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는 안식하라. 죄책감을 이제는 정죄감이나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를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지적인 부분이 있어서도 항상 항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누리고 있다면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의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것이 날마다 이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 관계, 특별히 가족들이 저녁에 모여서 어떤 태도를 보일 때 어떤 태도가 약간 까칠한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이 그 상대 그 어떤 그 가족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그날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있고 저 일이 중첩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한테 그런 덕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도 그렇게 거칠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사람을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이, 내 아빠가, 내 자녀가 오늘 힘든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 생명이 주어졌을 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을 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의롭다고 하실까? 하나님은 내 선행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크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봐주지 않습니다. 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나의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러한 지정이 관련되어서 좋지 못한 모습들, 환경에 영향을 입어가지고 쓴내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완전히 그 안에서 녹여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다 해결되어졌고, 그래서 정죄감에 빠지지 말고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항상 평안 가운데 주님과 소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 지정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세리처럼 그렇게 자신의 실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한 것, 인정받을 만한 것, 그런 걸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은 우리가 자칫 빠질 수가 있는 바리새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리처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주 자신을 벌거벗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정의를 벌거벗겨가지고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날까지 계속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들쑥날쑥하는 것이 그동안에 심했다면은 이제 그것이 잦아들어야 합니다. 마음 안에 항상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가족을 바라볼 때, 우리 이 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가족들, 영적 가족이든 육적 가족이든 가족을 바라볼 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것은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저 온 마음을 다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내려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받은 그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그 축복을 입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실시간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의와 또 이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입게 된 신약성도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의와 같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90살 먹은 아내한테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이제 자신의 생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한 의롭다라고 여겨주셔가지고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실은 생각과 감정, 의지가 동일하게 움직인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각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감정도, 또 자신의 이제 앞으로의 그 삶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꽉 붙잡는 지속적인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지정의 그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창세기 15장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여러 번 넘어집니다. 하갈을 취하기도 하고, 또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또 자기 부인을 또 누이 동생이라 하고 못난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으면은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 지정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화의 가정이라는 거죠. 이 성화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은 날마다 이 오염되어 있는 이 지정의를 계속 하나님의 그 토부의 질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계속해서 들여놓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중심에 서서 내가 이 상황을 판단해서 자꾸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자꾸 꾸정을 뿌리고 오염시키면은 그게 결국 내 몸에도 영향을 주고 내 가족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고 계속 깨고 부시고 이런 일을 결국은 이 오염된 혼이 저지르는 일이라는 거죠. 내부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이 혼이 반응은 항상 겸손한 반응, 어떤 이 환경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 마음의 이 주권을 이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복음이 무엇인지, 칭의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확실히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스트레스를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모습이고 나의 구원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거는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화의 삶, 하나님을 항상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칭의와 이 성화적인 부분에 있을 때 이 칭의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셨으면은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는 완전히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나는 이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보다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화를 자주 냈다면 이제는 이게 점점 잦아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가 되어서 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잘해야 합니다. 이 생각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역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간다면 그 환경 때문에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긴장감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늘 평안 가운데 나가게 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지정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리처럼 해야 되나 바리새인처럼 해야 되나, 그것은 세리처럼 해야 되는 것이다. 세리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대로 오픈한 그러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의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게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세상에 보이면서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의의를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어도 아브라함은 그때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명을 해주시죠. 내가 비록 그 약간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찌르십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조명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죠. 또 마음 안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은혜를 주신 너무나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거주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혹여나 못난 모습으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는 죄책감이나 정죄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양자로서의 영을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내 마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내적인 그 힘을 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나는 오늘도 아주 파워풀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싱의 의롭다함을 여긴 그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걸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돌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